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데네 왕 아이게우스가 트로젠 공주하고 하룻밤을 자고 그 이튿날 떠나면서 칼하고 가죽 신 한 짝을 주면서 바위 밑에다가 숨겨놓고 아이가 나서 이 바위를 들을 정도가 되면 그 신발과 칼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했답니다. 그래서 아들 테세우스가 여러 공경을 물리치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서 왕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주몽이 유리를 만나서 부러진 칼을 붙여가지고 부자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알고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지금 한국에는 친자 소송을 하는 것이 2002년에는 2588건인데 지금 작년 2011년에는 4730건이랍니다. 이것이 다 배우자의 불륜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거 알겠죠? 지금 청와대에 유명한 그 앵커였던 분이, 제가 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을 낳았다고 친자소송에서 장안에 큰 뉴스인데 아마 뉴스 안 보십니까?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기 아버지가 유명할 것 같으면 친자소송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으면 친자소송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친자소송을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고, 성령님이 네 속에서 너는 내 자녀다 친자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식들이 안 하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말 배워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을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온전한 삶을 살고 또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세상을 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자녀다 라고 선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런 아버지 필요 없어 하고 도망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친자소송을 해가지고 여기 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만 감격스러운갑다. 자,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영광된 소망이라고 제가 바꿔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인데, 영광된 소망. 분명히 뭐라겠냐?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올 고난과 비교도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영광된 소망,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특권, 자녀의 영광, 영광된 소망. 다 잊어버려도 그건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온 세상을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친자소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는 불행함이 오늘 이 세상에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오늘 본문을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말씀과 함께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리제너레이션, 중생이다, 일루미네이션, 이것은 조명이다,
그랬자면 conversion, 이것은 우리가 개종이다, 이런 말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양자를 담았다. 그래서 구속이란 말을 쓰는데, 구속이라는 말은 buy back, redeem,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는데 마귀한테 팔리고 사탄한테 죽음에 팔린 우리들을 다시 사줬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몇 달 전에 프랑스에서 중소기업청장을 하는 폴베르 페르랭이라는 여자가 왔습니다. 이 여자는 한국에서 고아로 버림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입양이 돼서 거기서 좋은 아버지 만나서 좋은 교육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여자이면서 유색인종인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장관이 돼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 전에 신분을 보면 고아인데 좋은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장관까지 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우리 과거가 고아이든지 죄인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새로운 아버지를 만났다.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이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고 이제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뭐다, 이제 귀가 달아서 알죠? 첫째, 영적으로 뭐다? 죽어 있다. spiritually dead. 그 다음에 spiritually blind, 장님이다. 그 다음에 enemy of God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이제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양자가 되면 전에 있던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전에 아버지는 뭡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분이 죄의 짐을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오늘 한국에서도 우리가 아버지가 빚을 지면 그것을 잘못하면 아들이 다 물러받고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맞죠? 예, 그걸 잘못하면은 하여튼 자기가 평생 지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자, 그래서 오늘 17절에 다시 한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자녀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같이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 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이 있으면 그만한 의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운명이다, 그리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좋은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광동제약 그 사장이 최수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갖고 초등학교 4학년 때 12명의 매개사장이 가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나무 해오고 강가에다가 여기 심어서 팔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팔고, 하루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아무리 일어나도 고기가 안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어째서 안 떨어진가 그랬더니 코피를 흘려갖고 딱 붙어가지고 고기가 들 수가 없고 얼굴이 찢어지려는 거예요. 그거 떼는데 30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국회까지 가갖고 국회 정회 시간에 가서 물건 팔고, 한국에 돈을 다 주무른 사람이 재무부 장관이니까 재무부 장관한테 가서 돈 팔고 물건 팔고. 이 사람은 꿈이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 유학 가세요. 누가 돈 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슨 제가 실력이 있습니까? 하루에 청소를 6시간씩 하면서 저는 공부한 사람이요. 그래도 나는 이것이 비참하다, 힘들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에게는 꿈이 있다. 나는 분명히 꿈이 영어를 잘해가지고 세계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겠다. 그게 현실화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여러분 제가 영어는 솔직히 잘 못합니다. 예,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치고는 그래도 내 말은 다 알아듣거든요. 뭐 한국 사람이 영어 뭐 미국 사람도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우리 학생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나한테 배우다가 영어 잘한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김치 발음이네 그러고 놀린 사람들이 많아. 아, 그럼 I don't care. 내가 그럼 뭐 그건 상관없어. 왜? 나에게는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생활했다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키예프에 가서도, 우크라이나 가서도, 뭐, 미국 가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 학생들한테, 미국 고등학교들, 대학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나한테 상장 줘야 돼. 왜 줘야 되냐? 내가 민간 외교를 얼마나 잘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가면 설교 끝나고 내가 뭘 하는지 아세요? 한국 현대차 사고, 기아차 사고, 삼성 사세요. 왜 그래요? 우리는 돈 벌어갖고 선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꿈을 멋있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이 사람들 하여금 지금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신문을 보세요. 이건 도저히 이런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거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경찰이 무슨 여자를 목 졸라 죽이지를 않나? 예? 아니 지금 국세청장 12명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은 지금 뭐 한두 사람도 없대. 전부 뇌물 받아가지고. 어떻게 뇌물 받고 2천억 3천억 내야 될 세금을 감해주고 지는 3억 먹고 이렇게 하냐고. 그 다음은 솔직히 CJ 그 뭡니까? 우리가 설탕 사 먹어갖고 부자 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설탕 먹고 한국산에 팔아줬으면 한국 나라가 잘 되게 내가 세금 많이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세금을 떼먹으려고 국세청장하고 뭐 차장 사귀어가지고 그 사람들 신세 망치게 해놓고 이런 나쁜 기업이 어딨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세금 뗄 때 보면요, 아 내가 나라를 위해서 세금 바친 건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금 더 낼까 이래야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에? 나라가 우리가 세금 안 내면 나라 누가 유지하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세계 돌아다니게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멋있는 나라인가. 예. 이런 좋은 나라 사는 건 다 여러분들이 일해서 세금 내기 때문이에요. 여기 월급쟁이들이야 꼼빡없이 다 내겠죠.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놀라운 소망된 영광된 소망이 있고 특권이 있지만은 그 뒤에 따르는 의미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이 한국 사람 없이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나라에다가 나머지는 다 내놔야지. 이것이 기본 자세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하고 해외로 빼내고 떨치고 이런 못된 짓이 어딨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참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네. 나 같은 건 돈 다 뺏어버리겠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앞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나라를 위해서 세금 많이 냅시다. 할렐루야. 예, 세금 많이 낸 거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아멘. 오늘 한국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교회 열심히 와라. 헌금 열심히 해라. 그 다음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러고 뭘 안 가르쳐요? 성도로서 바른 삶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바른 삶이 뭡니까? 성숙한 사람이 뭡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관계는 제자의 관계. 처음에는 주종 관계입니다. 주종. 예, 주. 우리 성경에 주란 말이 얼마나 나와요? 주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되면 이제 제자. 거기다가 부자 관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다. 그런데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 희생하는 게 부부가 되는 거지.
상대만 이용하려고 하는 거 어떻게 부부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러나 한국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이혼이요. 세계에서 우리가 넘버원입니다. 그거 아세요? 작년 한 해 동안 9,400쌍이 이혼을 했다.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기사를 잘못 썼는가 봤는데, 어떻게 해서 한 달 동안 9,400쌍이 하죠? 몇 쌍이 결혼하길래? 이건 서로 우리가 뭐 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상대한테 얻을 것만 생각한다. 나는 당신이 최고다 하고 따라왔으면 최고로 생각하고 이제 검은머리 팥불이 되도록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돈 몇 푼 생기고 좀 잘 산다고 이렇게 나라가 거기다가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뽑혔습니까? 요즘 중학생들이 벌써 이런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 얘기도 보세요. 탕자 얘기는 뭡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제 거지되고 죽게 돼서 왔는데 아버지가 받아줬다. 정말 죽어야 마땅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받아들였으니 이제 그는 감사 감격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의 한 공로를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살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축복,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배우는, 나는 처벌만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정말 내가 축복받기 위한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은 기쁨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품꾼들도 아침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리고 6시, 5시에 온 사람. 근데 다 한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왜 나한테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고, 그래서 주인이 나 너하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잖아. 너 준 거라 갖고 또 꺼져. 예, 꺼져. 그 말이 성경에는 꺼져. 우리 좋은 말로 가라 그러지. 예. 그건 뭐예요? 종일 일하는 건 지가 감사해야지. 아침부터 채용이 됐으니까, 야, 내가 이제 돈 벌었고 자녀들이랑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감사를 해야지. 아, 남과 비교하면서 왜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대는 안 주고 나는 8시간 일했는데 한 대는 안 주냐? 자기 공로, 자기를 생각하니까 상대적인 빈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상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절대적인 은총,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지. 남과 비교해서 왜 나는 정리하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는 것은 사탄의 문화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은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오늘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를 못 가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이 더운 날 찾아온 거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지금 가도 골프장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게 좋아. 집에 가서 또 그냥. 그러나 주일날 이 더위에 주차장도 없는 교회 여러분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 정말 감사합니다. 옛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참 위대하십니다. 여기까지 찾아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의 고난이죠. 또 여러분이 우리가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시간도 마음대로 쓰지 못합니다. 놀러 가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다 고난이겠죠. 물론 안 믿는 데서는 핍박을 받겠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은 처녀가 시집을 안 가. 왜 안 가냐? 예수 믿는 총각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다가 아마 결혼도 못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 빨리 가세요, 웬만하면. 진리는 가까이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결혼이라고 하면 프라핑코티라면은 가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전부 CC라고. 캠퍼스 커플, 컴퍼니 커플, 처치 커플, 커뮤니티 커플. 가까이야, 다 가까이. 알았죠? 그래서 직장에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못 찾아가지고 이러한 고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장차 올 우리의 영광과 지금 우리가 이거 조금 물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조금 내가 불편하다 할지라도 바로 장차 올 영광 하나님 앞에 갈 찰나는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장차 올 영광과 지금 여러분이 약간 손해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내가 잠깐 손해보는 거 이것 때문에 자녀가 달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앞길이 훤히 열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설 수 있는 놀라운 미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그 다음 19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예,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남북이 형제끼리 싸울 때 서로 죽이고 3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가보니까 월남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데 그 좋은 땅을 갖다가 고엽제를 뿌리고 포탄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한번 내가 이 노래를 보면 그 민족성을 알아요. 내가 미국에서 한번요 미국 목사님하고 먼 여행을 하는데 나보고 한국 노래를 한번 불러보래요. 그래서 내가 내 고향 남쪽 바다 가드레지게 못 부르지만 내가 불렀어요. 내 고향 남쪽 바다. 그랬더니 끝난 격이 미국 짐잔슨이라는 목사님이 Is that funeral song? 나보고 저 장송곡이네. 여러분 우리나라 가곡이 그래도 우리는 좋다고 하는데 그걸 장송곡이네. 근데 월남에서 제가 사람들 노래를 들어봤더니요. 우리 장송곡 저리 가요. 완전히 그 곡하는 소리예요. 곡. 예, 한번 월남 노래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그 전쟁에 시달려가지고 얼마나 고통, 우리 민족도 얼마나 고통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 곡들이 많고 서글픈 애송진 노래들이 좋고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그 기쁨의 노래, 주빌리송 같은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뭡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세요. 지금 당장 밖에만 나가보세요. 나는 아침마다 새벽 기도 올 때요. 제일 먼저 제일 딱 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 여기다 오줌을 싸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고 들어옵니다. 그 오줌 처음에 봤는데 내가 치워야지 누구 보고 치우라고 놔두겠어요? 예. 지금 담배 공쳐버리지, 운전할 때 막 안 비켜주지, 막 달려들지, 뭐 싸우지, 사기치지, 바람 피우지, 뭐, 세상을 보면 아직 그냥 막 빨리 죽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죄악이 간영한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참아보고 계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 때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당신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에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냐고 말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분의 아들이라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상을 고쳐나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군가 좀 모범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고기처럼 어떻게 세상이 바람핀다고 같이 바람피고 어떻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사기친다고 같이 사기치고 이러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위정자들입니까? 정부에 맡겨놨더니 세금이나 떼먹고 뇌물이나 처먹고
지네들끼리 싸우고 이러한 정부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을 끌고 가는 주인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의식을 좀 가지세요. 나라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유명한 얘기 알죠? 조지 워싱턴 장군이 한번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말에 뛰어내려서 농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장군님 농부가 바라보지도 않는데 왜 인사를 하십니까? 이 사람아, 서부 개척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아니고 바로 저 사람들일세.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서 가정에 충실하면서 직장에 성실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은 의인 열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오늘 하늘하고 우리 땅을 우려해서 지금 내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고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의인은 됐지만 의인답게 자기의 그 직함에 맞게 하나님의 아들에 맞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있냐. 멋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21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21절 다같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앉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썩어짐의 종로로다는 것. 똑같은 차가 생산돼서도 도둑질하는 차가 되느냐? 정말 훌륭한 사람의 차가 되느냐? 말도 세상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창조의 법칙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지.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값싼 은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바른 길이 아니면, 아무리 나에게 편안한 길이더라도 그게 바른 길이 아니면 그걸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한 뜻대로 내 시간을, 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온 악을 물리치고 이제 이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22절을 읽어봅니다.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탄식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 볼 때, 세계를 볼 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능하고 얼마나 악이 창궐하는지. 이 세계를 내가 고치겠다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희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까, 이러한 작심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복하다가 여기까지 와서도 세상 복 찾냐 이게.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법,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없다고 하는 법, 바로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법, 이것이 진짜 복이지.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참 골치 아플 거예요. 돈을 주면 타락하고 안 주면 달라고 날리고 건강하게 해놓으면 또 죄짓고 아프면 또 하나님도 참 골치 아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바로 장차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보이는 이러한 소망에 우리가 정함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참 소망,
바로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기업에 나의 사명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았냐? 자, 이러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 죄가 없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우리한테 온다는 거.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세계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이러한 사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잘 된다 이러한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세계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세계로 만들까? 여기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중국 가고 싶어 간지 압니까 지금? 나는 여기 있으면 편해요. 가서 비행기 타는 것도 귀찮고 그 화장실 냄새 맡는 것도 귀찮고 샤워도 못하고. 그러나 내 꿈은 어떠하든지 14억 17억 세계를 지배하는 이 나라 젊은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보이지 않는 꿈,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내가 비록 이 땅에 손해보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것 때문에 참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며 이렇게 살겠다고는 거룩한 결단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목적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나는 친자인 것을 거부하고 아직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 욕심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 친자 소송을 해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친자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장차올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 어떤 것도 감수하게 하옵시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바르게 살며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받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어렵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나의 가치는 영원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장차올 그 영광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그 영광 때문에 현재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